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내라는 단어와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 공의와 정의의 법 실현입니다. 창조 질서 회복과 상식과 자명성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 환히 비춰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생겨나 환히 비추었다. 아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뿐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법과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게 곧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서로 상반된 그런 존재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무질서와 공허 또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 가운데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질서로 조화로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회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에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세상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실까라는 건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계약 공동체가 범한 계약 파기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죽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비밀 병기는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생관이란 뭐냐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세계관을 말하는 건데, 사즉생, 사도 바울의 사생관은 사즉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더 나가서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는 사생관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통해 주의 일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바울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풀려날 것을 소망하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꽃, 지금의 스페인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과 꿈은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즉 희년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말에는 복음 사역을 실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몸가짐,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고 산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메시아 사역,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또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역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바울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함을 통해 자유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을 현대어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께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게 결국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서 나올 것을 이제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다시 풀려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늘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종종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 교회가 기도로 협력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친히 알기 때문에 교회에게 일마다 때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하는 길과 방법을 여는 치트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맞는 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보기도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기도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이웃의 문제를 내가 대신 기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가 돼서 기도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중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처음부터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냐? 뭐 심장을 이식 수술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중보 기도할 그 대상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실제로 느껴져야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본성을 꿰뚫는 성찰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 기도가 쌓여진 다음에야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성령님은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인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살고자 하고 풀려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으로 사는 것보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다, 뭐 겸손해졌다 이런 것으로 옛날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라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제3조 화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을 제3조 화법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1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복음 증거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지만 살아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은 아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직 십자가의 복과 영성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과 영성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죽음으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복음 12장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 세대와 만물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거룩함 앞에 추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질서 앞에 무질서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애써 복음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거나 빛을 대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대적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는 대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거짓과 악의 세력의 도전과 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기꺼이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그 방법이 뭘까라는 건데,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힘은 인내와 온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먹힘으로써 먹는 힘이고 짐으로써 이기는 힘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적을 뚫고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이제 치유해요. 그러자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밤중에 감옥에서 깨어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과 고난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에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런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평안했냐 부유했냐 그게 아니라 가난과 고난의 극심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교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싸움이었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 고난받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서로를 돌아보고 중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정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일부를 봉독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고
언어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고 행정체계도 그렇게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또 로마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이제 본따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에게 호소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당하는 그 앞에서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시민권을 자랑했는데 그 시민권은 뭐죠? 하늘의 시민권. 그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권리를 생각하고 권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고 환경과 기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경제가 곤두박질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 그리고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에 뽑힐 것만 생각을 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구 야구 좌구 우구 상관없이 다 자기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좌우편에 자기가 좋아하는 편에 서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뒤덮인 세대에 교회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해야 돼요. 정치가가 누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책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기꺼이 정말 기꺼이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어깨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세상 만물을 살릴
길과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책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